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지상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이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라면 이것도 유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유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죠. 많은 얘기를 남기고 싶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니까 압축해서 인생을 걸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바로 유언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기도가 많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하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을 이제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따라왔어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걸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따라왔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기치 못하는 사건, 사고,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마음도 불안하고 낙심이 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기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귀합니까? 저에게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지만 저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요, 바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게,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게 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기도해 준다.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 소리가 커집니까? 언제 기도 소리가 간절해집니까?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기도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이 나를 맞설 수 있을까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천국으로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 하나 탈락하지 않고 중간에 누구 하나 하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시온중앙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김해 지역에 이 땅에 시온중앙교회를 두셨을까요? 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에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면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가 알아주고 누군가가 찾아와주고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사탄은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사탄은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게 해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93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배가 항해를 하거든요. 항해하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배 선창에는 전쟁을 위한 무거운 대포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파에 배가 막 흔들리니까 그 무거운 대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 대포가 배 위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배를 다 부수는 거예요. 몇 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걸고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배 안에 있는 대포가 굴러다니면서 배를 다 망가뜨리고 배는 침몰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배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폭풍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배 안의 대포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제멋대로 굴러다니면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끄럽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비결은 바로 다 같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고요. 남녀가 만나서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좋아서 데이트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호르몬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내 마음은 도무지 사랑할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은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합시다 설교한다고 주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없던 사랑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없어도 먼저 행동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살다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고개를 그냥 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럴 때 그 보기 싫은 사람에게 가서 웃으며 손을 잡고 먼저 인사를 건네라는 겁니다. 만약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라는 겁니다. 이거 어렵죠. 이거 불가능하죠. 특히 경상도는 이게 더 어려워요. 경상도는 속에 있는 게 다 보이니까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도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 되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당당하게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온중앙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신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 빨리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가시니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져서 천국 가는 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말 악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정말 악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살면 살수록 진짜 세상은 악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해 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도록, 저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악을 분별하고 대해야 합니다. 이런 악의 세력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온실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싸우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메리앤 베이커라는 믿음이 좋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분 가정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한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남동생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바로 폐결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정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집안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여성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님만 믿고 이렇게 다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소리치며 몸부림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펴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배는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막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주세요.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 떠느냐 책망하시고 바다를 향해 잔잔하라 한마디 하셨는데 바다는 바로 잔잔해졌습니다. 베이커 여사는 이 말씀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 예수님 한 번만 잔잔하라 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악한 파도도 그 명령에 복종해서 잔잔해지는구나.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이분이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가가 찬송가 371장이거든요. 그 371장 2절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절만. 이 베이커 여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 가사를 적었는데 우리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 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두려우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 염려와 근심이 계속 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헬라의 뜻은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했다. 그렇다면 17절에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지 그 목적이 1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거룩하실 것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특별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요. 십자가 사명. 그 사명자로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구별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도록 구별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요, 고작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 그거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사명,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환난을 이기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한 중년의 여성이 아주 교양 있게 딱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서울 지하철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아이를 학교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넉넉한 생활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하고 그 여인을 많이 쳐다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꾸벅 인사하고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합니다. 야, 요즘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증인의 삶, 그 고단한 인생을 증인의 사명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웬만한 목회자보다 훨씬 더 용기 있고 낫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온 생각과 신경이 다 집중이 됩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그렇게 영끌해서 샀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걱정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증인으로, 내가 지금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온 정신이 오직 이자 갚을 생각, 온 정신이 오직 아파트 하나 내 이름으로 바꿀 생각,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때부터 사명 그런 거 할게요. 목사님, 지금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물론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요, 파도와 같거든요. 파도가 한 번 치고 끝입니까? 또 다른 파도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오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 해결하면 할게요. 이 문제 끝나면 또 저 문제 끝나면 또 저 문제. 이렇게 평생 문제만 붙들고 있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으로 부름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인생에 만나는 계속된 문제가 우리를 사명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하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난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인생 끝나고 죽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명을 뒤로 미루는, 사명은 다음에 해결되면 다음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해결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시지.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10명이 있다면 10명의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20명이 있으면 20명의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환난,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혼자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어 너무 두렵고 외롭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상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당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힘든 인생길에 지치고 외로울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진리로 구별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날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 외롭고 고독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마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인생길에 지치고 외롭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진리로 구별되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는데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진리로 구별되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